네, 오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성교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광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오늘 특별히 찬양해 주신 권사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그 식구라고 하면 밥을 함께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미 그 산성교회 식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 허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창 우리 산성교회가 전국에서 아주 특별한 교회로 소문나고 있어서 탐방을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끼리 산성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약속하고 왔는데, 그때 허 목사님이 교회 소개 다 해주시고 다 안내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후배 목사들 왔다고 광안리 회센터 가서 회를 사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에 사무치게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한 10년쯤 되니까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 많은 분들이 오시고 후배도 오고 친구도 오고 선배도 오고 선교사님도 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참 힘든 일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그래서 산성교회 불러주실 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저를 식구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옛날 이야기 무척 좋아하는데 오늘 밤이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차보기와 석숭이라는 제목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차보기도 사람 이름이고 석숭이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 차보기라는 청년은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서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장가도 못 가보고 죽겠구나.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할 줄 아는 건 나무 하는 것밖에 없고, 근데 매일같이 나무 한 짐 해다가는 장가 가지 못할 것 같다. 이제 2배로 열심히 해서 나무 2짐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산에 가서 나무 2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나무 2짐만 해오면 꼭 한 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도둑질해 가는 거죠. 화가 납니다. 약이 오릅니다. 내 이 도둑놈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그래서 하루는 나무를 해놓고 그 지게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게 통째로 없어졌다가 지게가 다시 나타나니까, 그런데 자기 몸이 붕 뜨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이 지게를 메어가는구나. 오늘 이놈을 내가 요절을 내고야 말겠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걷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공중으로 자꾸 날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천상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옥황상제가 계실 것 아닙니까? 옥황상제가 계시고 거기에 심부름꾼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물었습니다. 따졌습니다. 아니, 벼룩에 간을 내어 드시지 어떻게 저같이 가난한 나무꾼 이 나무 한 짐을 그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상제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복은 원래 나무 한 짐이라고. 너는 2개의 2짐의 복이 없는 인간이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복이 내 것이지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따져 물으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놈 복을 보여줘라 그랬습니다. 복창구에 들어갔더니 정말 차복이라고 적힌 복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요만한 게 있습니다. 요만한 게. 아주 작은 보일락말락한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봐라, 이게 네 놈의 복이다. 키가 팍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석숭이라고 써여진 큰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은 진짜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큰 복주머니가 있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나 이 사람 복 좀 빌려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좀 빌려 써라. 그리고 내려보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고 그날부터는 진짜 정말 나무를 두심해도 누가 훔쳐가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나무 두심을 열심히 매일같이 하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집을 샀습니다. 기와집입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한 거지 부부가 그 집에 구걸하러 왔습니다.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따뜻한 밥 한 끼 줘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 거지 부부의 아내의 배가 부른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나가면 저 눈보라에 이 겨울을 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냥 여기서 방 하나 줄 테니까 아기 낳고 몸 풀고 따뜻한 봄이 되면 나가십시오. 거지 부부가 울면서 기뻐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부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 이름을 놀랍게도 그때 큰 복주머니에 있었던 석숭이라고 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했던 그 이름. 내가 이 사람의 이름 복을 빌려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차보기가 그랬습니다. 그때 차보기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만 있었거든요. 이제 이 부부는 이 집에서 그냥 살게 하고 내가 당신의 아들을 입양해서 내 아들로 키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시간이 지나서 석숭이에게 물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가?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건 다 내 것이 없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차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복을 빌려오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린 다 남의 복을 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 목사님 한 분 잘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 한 분 잘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헌금 거액을 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품을 내어주고 도움이 되어줘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사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물건을 누가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물건이 팔려야 잘 되는 거고 이 물건을 누가 사줘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나의 복은 다 남에게 빚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인데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 있는 존재다. 누구 탓할 것 없고 또 내 자랑할 것 없고 서로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그 공을 돌리고 덕을 돌리면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아주 입지전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크게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이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에 형편 없었죠.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제자들도 다 성령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나니 그들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단번에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형태의 대형교회는 아니고 가정교회 숫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지만 문제는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냥 좋습니까?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부작용과 부조리와 문제들과 갈등들이 다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성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괜찮습니까? 식당 아늑하고 편안합니까?
앉아서 우아하게 1시간씩 그냥 이야기하면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성도들이 늘어나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해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불편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교회 안에 원래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원주민 그룹이 있고 굴러 들어온 그룹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주민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돌들입니다. 그런데 과부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원주민 과부들은 구제를 꼬박꼬박 챙겨서 받는데 굴러 들어온 돌들의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에 매번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이겠거니, 두 번째는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의도적이구나.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중간에서 누가 돈을 가로채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주민 그룹과 밖에서 들어온 그룹이 충돌해서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갈등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초대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이 교회가 시험대에 오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문제는 항상 생기게 마련 아닙니까?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도,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리스크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있는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한번 찾아보면 뒤에서 이야기하다, 수근거리다, 조용히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지도자를 찾아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팩트는 이렇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깔끔한데 당을 짓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 집단,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집단, 그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서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당회에서 꾸려서 누가 돈을 해먹었는지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람들을 구제에 빠뜨렸는지 찾아서 벌 주면 됩니다. 징계하면 됩니다. 교회 방 붙이고 주보에 광고 내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정도의 수준 낮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2절에서 가장 우리가 강조해서 액센트를 주어서 읽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의 강조점이 매우 달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금 12 사도가. 그러면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다 모였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들, 그 교회에서 각 부서를 맡은 부서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12사도가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우리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의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묻지 않고 누군가가 돈을 해먹었거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구제에 빠뜨렸거나 이걸 따지기 전에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다.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입니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 자, 수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A, B, C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A 집합, B 집합, C 집합이 있으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A, B, C 집합이 있으면 A와 B의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C와 A의 교집합, A, B, C의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칠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A, B, C의 교집합 아닙니까? 그 다음 A, B의 교집합, B, C의 교집합, C, A의 교집합. 그게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A, B, C의 교집합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애매합니다. 지금 이 줄과 이 줄, 2분단과 3분단 딱 중간에 휴지가 하나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거 누가 주워야 됩니까? A, B, C의 교집합 자리에 휴지가 떨어졌다. 누가 주워야 됩니까? 주중에 떨어졌는데 주일 아침까지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일인데 누구의 일도 아니니까. 나의 일이고 너의 일이고 우리의 일인데,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는 않으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보시면 교회 주방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모두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통 분모와 교집합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겠지 뭐, 저 사람이 하겠지. 교집합이니까 A에게 미루고 B에게 미루고 C에게 미루다 보면 끝까지 그 색이 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도시들, 지역들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위치가 아주 재밌습니다. 독특합니다. 유다 지파의 지경과 베냐민 지파의 지경 딱 중간에 있습니다. 누구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미완의 정복으로 남겨둬버립니다. 야,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니네가 해. 베냐민 지파가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가 갔으니까 하겠지, 그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성에 누가 삽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400년쯤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언제 정복되느냐? 다윗이 정복합니다. 다윗이 출현해서 통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기원전 1000년쯤 되거든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역대상 11장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다윗이 그때 도읍을 정합니다. 새로 수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저 성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가 40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 성부터 먼저 쳐서 정복합니다. 그 성이 높은 데 있으니까, 정복하기 어려우니까. 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 400년 못합니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 그냥 내던져주고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400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 교회 갈등 상황이 벌어졌는데 최고의 리더십들인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우리의 문제라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뛰어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을 미루다가 아무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과부들 약자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구제에 빠지건 말건 아무도 이 문제에 뛰어들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틈새를 메워줘야 됩니다.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모두가 달려들어야 됩니다. 주방의 일도, 교회학교 봉사의 일도, 주차 질서를 바로 잡는 일도, 아주 사소하지만 지나가다가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줍는 일도 모두의 일이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남아서 우리의 발등을 찍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라는 것이 사도들이 우리가 라고 자기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본질적인 사역을 제쳐놓고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돈 세고 구제금 나누어주고 이런 거 하다 보니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 일을 너무 잘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한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최고 리더십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 누가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과가 끝났으면 사과로 끝나면 됩니까? 그 다음 대안이 나와야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좋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초대교회 7 집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들을 뽑는 기준, 세우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 물어봅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도대체 이분의 지혜를 시험 쳐서 볼 겁니까? 면접 볼 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서 성령이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인적인 영입니다. 균형 잡힌 영이라는 뜻입니다. 치우친 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성령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이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기 지는 지성이고 정은 감정이고 의는 의지 아닙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풍성하게 갖춘 하나님의 인격체, 이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지성도 풍성하고 감정도 풍부하고 의지도 충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 이해가 좀 치우쳐 있습니다. 너무 감정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금요일 저녁 시간인데 이 시간 이전에 뜨겁게 찬양하셨습니다. 찬양할 때 주로 잘 달궈지는 사람들이 있고 잘 데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찬양 소리 들으면 가슴이 뛰고 벌써 눈물이 나고 들어와서 앉자마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앉아있으면 불편하고 일어서야 되는 분들이 있고 30분, 1시간을 찬양해도 눈 감고 계신 남자분들도 계십니다. 부부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남편이 이러고 있고 찬양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졸고 계셔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인간 이럴 거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왜 따라와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하냐고 그러면서 책망하고 핀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들은 또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어야 믿어집니다. 이해되어야. 지성이 항상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묻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과연 동물들이 얼마나 탔을까? 사이즈를 보니까 공룡은 못 태웠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공룡알이 들어갔나? 공룡알이 들어갔다면 노아의 방주 시대는 과연 지구 기원 6,000년설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 아이들이 하거든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과연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의 그 빛과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빛과 해, 달, 별의 그 빛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거 묻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닥쳐라. 그게 너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너는 구원받았으니 그따위 것으로 정신을 혼란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린 지금까지 아이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남자들을 그렇게 신앙 없는 존재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게 지성의 놀라운 활동이고 그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너무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과 너무 불일치하니까. 그럼 학교 가서 물으면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선생님이 성경을 모르는데? 당연히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묻고 선생님께 묻고 전도사님께 묻고 엄마 아빠에게 물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이 중력의 법칙과 맞지를 않습니다. 보통의 남자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 거 입 밖에도 못 내도록 부인들이 윽박 지르고 이 믿음 없는 인간이 이러면 성령께서 지성에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알고 싶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배우면 그 다음을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뒤져보고 NIV까지는 내가 읽겠는데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는 내가 모르니까 목사님께 들고 가서 막 묻고 싶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목사에게 질문이라고 들고 오는 게 사진을 2개를 가지고 와요. 사진. 이 젊은 처녀, 처자 사진 2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 아들이 2 아이를 선을 봤는데 누가 우리 아들과 어울릴까요? 황당하기 짝이 없잖아요. 목사가 그런 거 대답해 주는 사람입니까? 집을 팔까요? 살까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전 부동산, 전 집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는데 평생 사택에 살았는데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성경을 묻고 읽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갈망과 궁금한 걸 계속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성령께서 내 지성에 뜨겁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순간입니다. 그게 지성의 역사예요. 이 7 집사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정은 뭔가?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통장에 한 5천만 원이었는데 그거 다 깨가지고 그냥 목사님께 갖다 주는 게 그게 감정의 역사입니까? 천만에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건 가정의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감정이란 건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벳세다 들녘에서 행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적으로는 저녁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빈들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만 딱 듣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조바심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지금 때는 저녁이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고 다시 오게 하십시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목자의 심정이 없구나. 어떻게든 얘들을 내쫓아가지고 알아서 먹고 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좀 가져봐라. 이 목자의 마음을 좀 가져봐라. 예수님은 그걸 주문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감정의 일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우셨을까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망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그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운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눈물과 감정적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을 보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기독교 정신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과부가 그 청년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부를 보고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과부의 마음을 느끼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긍휼한 심정을 너도 느껴라는 뜻입니다. 그게 감정적 일치입니다. 성령 충만한 건 내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에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지. 이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사기 2장에 보면 복임이라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충은 다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거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내쫓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올라가서 이 적들을 섬멸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책망합니다. 너희들 왜 하지 않느냐? 사사기 2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이 거기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울었다는 게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울었다며 회개한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정복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 다음 끝입니다.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 딱 손 틀고 끝입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지성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감동이 와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여기 7 집사님은 지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주님의 감정과 일치되었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의 모델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나도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읽어보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지성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과 일치되고 마음에 뜨거워졌다면 나가서 행동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부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산성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더해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 애매하죠? 지혜가 충만하다.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지식이 충만하다 하면 지식은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쳐보면 됩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달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얼마든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라는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본질적으로 분별입니다. 분별력이 있는가? 얼마나 이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분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분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가려내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으냐, 당연히 선과 악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준 낮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선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A, B, C, D, E, F, G가 다 선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객관적으로 이유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도 가장 선한 게 뭐냐? 그거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쓰지 않습니까? 아껴 써야 됩니까? 막 써도 됩니까? 당연히 아껴 써야 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막 써도 되냐, 아껴 써도 되냐, 이건 선과 악의 분별입니다. 그런데 아껴 쓸 때는 또 아껴 쓰고 좀 풍성하게 쓸 때는 또 풍성하게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예산 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기계적으로 예산 분배하는 거 쉽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 머릿수에 따라서 예산 분배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교회학교 이 부서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머릿수만큼 예산을 더 주겠다.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꾸로 부응이 안 된 부서니까 부응하라고 한 2배 정도 더 주는 건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쁜 겁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겨우 교회 총 예산의 10% 정도 교회학교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년째 부르짖고 노래 부르고 난리치고 또 난리쳐서 이제 겨우 10% 정도 더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산성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중고생 혹은 대학생 자녀를 키우는 집이 있다면, 그러면 한 달 수입의 몇 % 정도 아이를 위해서 쓰십니까? 10%만 씁니까? 10% 써가지고 애 학원 보낼 수 있습니까? 과외시킬 수 있습니까? 그 애가 학교에서 기죽지 않게 살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70%, 80% 쓰는 가정도 제가 봤고요.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다 씁니다. 그래야 애들 교육이 되죠.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다음 세대 교회학교 그토록 노래 부르고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예산 분배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합니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게 재직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안 되면 설득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들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극히 선함을 분별하는 능력.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건 앞에 나온 것과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지성과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의지력을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이분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곧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훌륭하신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빌립 집사님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 여러분 아마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땅은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는 독특한 정책을 폈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를 사마리아에 주둔시켰습니다. 거기를 멸망시키고 군인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가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땅이 혼혈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피가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 땅이 혼혈이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버린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쪽 갈릴리, 남쪽 유다 중간에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남유다로 가려면, 남쪽 유다로 가려면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유대 광야 지나서 다시 강 건너와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남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러 가면 제일 빠른데 둘러 갑니다. 그 땅에 발을 닿지 않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직접 일부러 가셨잖아요. 그 땅에 비극의 역사와 버림받은 역사와 치욕의 역사가 기원전 721년부터 빌립 집사님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까지 대략 약 750년에서 760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축약적으로 말한 거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기원전 721년 이후에 약 760년 만에 그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 구원받은 자로 인한 찬양의 소리, 그 기쁨이 그 교회에 울려 퍼집니다. 교회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러 옵니다. 진장가에서. 정말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거든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두 가지 이유에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첫째, 내가 일군 교회인데 76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이곳에, 이 복음의 불모지에 내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곳에서 담임 목회하고 교회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복음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합니다. 자, 머물러 있는 것도 선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전 여기서 그냥 목회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나쁜 선택 아니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이분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가사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양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양산에서 산성교회로 가는 길까지 가라. 어디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디쯤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도와 경도와 좌표가 없는 그 어디쯤으로 가라.
지극히 선한 것을 빌립 집사님은 분별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지극히 선한 거거든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목숨 걸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보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와 지금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강국입니다. 군사 내국입니다. 경제 강국입니다. 그분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읽는데 깨닫느냐?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회심시켜서 가까운 냇가로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빌립 집사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빌립 집사님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게 확실한 것이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성경을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여기 계신 재직들 중에 누군가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가서 모르는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분이 진짜 작정하고 이건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저도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바닥이고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성경 한 절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지성적으로는 빵점인 삶이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될 만한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곧 교회이니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사람, 저 한 영혼이 교회이니 그 영혼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 겁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충만하게 활동하는 분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난 텄다, 난 글렀다, 그러면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분도 계실 텐데 표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좋은 교회를 주셨고 좋은 목회자들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배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필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이제는 구제하는 일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본질적인 사역으로 돌아가겠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직들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목회자들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본질적 사역이 뭔가? 기도와 말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편안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찍어내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당장 말씀을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묵은 장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토해내는 사자후가 그게 진짜 말씀 아닙니까? 그러려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은 나쁜 교회들이 목회자를 마치 CEO처럼 대합니다. 당회가 이사회가 되고 담임 목사님은 밖에서 모셔온
월급사장, CEO가 되어서 항상 평가를 합니다. 수치를 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정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교회는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가진 복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재직들 중에 재능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모두의 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전심전력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재직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면 산성교회가 빛나고 영광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